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기념비를 세우신 목적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우리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예수 믿으면 새사람, 이렇게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연약함 이렇게 드러나서 눈도 흐려지고 기력도 쇠하여지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고, 그리고 이제 기운도 근력도 약화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지요.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는데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팽팽했던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그리고 이제 총기가 있던 그런 기억력들이 흐리워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이제 약화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억력이잖아요. 잘 기억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되는 것이 또 오래 기억되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억력이 약화되는 것 가운데 장기 기억력이 약화되거든요. 그런데 이 건망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나이가 든 증거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 텐데 머리는 알겠는데 입으로 안 나오잖아요. 뭐지? 그 거시기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있잖아 막 그럴 때 그래 그거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맞아 그거 이렇게, 이거 건망증입니다. 예?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요, 치매가 있습니다. 이 치매는 질병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기억력이 이제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논리적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밥 먹었나? 이야기할 때 우리 아까 칼국수 먹었잖아. 그러면 맞아 칼국수 먹었지. 이거 건망증이에요. 근데 밥 먹었나? 근데 언제? 이런 모습 가지고 제가 밥도 안 줘. 이런 모습 가지면 치매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신명기 34장 8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모세가 120세를 살았답니다. 120세를 살게 되어지는데 모세는요, 그 임종시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근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 노안도 안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우리에게 구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맡겨놓은 거 찾듯이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 편안한 노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모습 가지고, 모세는 그렇게 살았다던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이제 사람도 있다던데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들의 짐이 되거나 어려운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거나 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살다가 하나님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우리 깨끗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다 살펴보려고 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이제 구약과 신약을 다 살펴보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가죠.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우리 구약을 39권을 10시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갖다가 끼워 붙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월 첫째 주일날 1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가지고 창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게 됐어요. 창조 시대는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창조 1장에서 3장, 타락 3장, 이제 6장에서 8장 홍수, 11장 바벨탑이라고 하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라고 하는 네 가지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해 줘요.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의 데라, 그 아들 가운데 아브람을 주목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족장 시대를 열어가죠.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이게 족장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을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셉이 내려갔을 때 애굽에 내려간 요셉, 그를 따라 야곱과 그를 따라서 이제 그 야곱의 식구들 70명에 내려가서 400여 년 만에 국민을 이룰 숫자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이제 네 권이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 출애굽 광야 시대는 5단락으로 나누어서 5주 동안 설명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준비하셨는데 모세를 준비하시고 국민을 이루게 만드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첫 번째 만나는 장애물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광야를 걸어서 시내산에 상도하게 되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따라 살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나려고 하는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나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 살면 좋겠어. 그래서 시내산에서 계약 체결과 율법서와 성막 제작을 지시하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길을 또 걷게 만드시죠. 이 광야길을 걷는 목적은 두 가지였는데 믿음 훈련과 순종 훈련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어지죠. 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거기 동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느보산에 비스간산에 올라가서 너 바라봐거라. 너희 후손들이 들어갈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여주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율법 재교육을 한 것이 신명기 이제 우리 세 편의 설교를 가지고 설교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끌어갔던 이러한 출애굽 광야 시대가 지나가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지도자를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분배 시대는 여호수아서가 소개해주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24장을 정복을 이제 12장까지 13장에서 24장까지는 분배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통솔자가 아니고 이 여호수아가 통솔자가 되어지죠. 여호수아는 누구냐 하면 12정탐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40여일 동안 정탐할 12지파의 대표를 세우게 되는데 민수기 13장 6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 갈렙, 13장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이끌어가는 가운데서 모세의 지도자로서 이 모세 옆에서 뭐하는 사람이었냐? 이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발을 할 때는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110세에. 그때 110세에 죽을 때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로 출발했던 그 인생이었는데 모세로 시종이 아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나요?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출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모세의 시종으로 출발했던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로 불려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이게 신명기 31장 8절에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거라.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 땅을 못 건너가지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그 땅을 건너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중부지방, 가나안 땅의 중부지방을 점령하고 남부지방으로 내려와서 이 남쪽의 도시들을 점령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에는 31명의 왕들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보게 되니까 유다지파, 갈렙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이 9지파 반을 이제 이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에 이제 분배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이 레위인들에게 도피성을 만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후반부, 여호수아 후반부의 13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이에요. 21장에 보게 되니까 세겜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22장에서 이제 이 백성들과 이제 그 언약을 맺게 되어지면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내용. 24장에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을 선택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긴다. 유일신앙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여호수아. 그가 29장 30절 2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110세에 이제 죽음을 맞이했기에 딥나세레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에 장례 치렀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에 가지고 있는 줄거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두 번의 강을 건너게 되어졌어요. 첫 번째로는요, 이 홍해라고 하는 강을 건너게 되어졌고, 두 번째로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널 때는요,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갈라놓으시고 건너가게 만드셨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이 이제 홍해를 만나게 됐는데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군대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도록 기적을 베푸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작심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근데 이 기적이 지속되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순종의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연속선상에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만나는 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때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은요, 쉽게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기와 우기에 따라 이 강폭이 달라지고 수량, 이 수심이 달라지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동쪽 유다, 이제 이 요단 동쪽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요단강 건너가기 싫어요, 이 땅에 살고 싶어요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요단 서편 정복할 때 너희들이 선발 때려서, 그러면 여기 정복하고 나면 이 땅 줄게. 그래가지고 빅딜이 이루어져서 이들이 행진을 할 때 선발 때려섭니다. 그 다음에 본진이 따라가는 200만 명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 가지고 요단 도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언약궤를 맨 그런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죠. 보십시오. 여기 서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기 서게 되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통과하고 그 다음에 본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에 200만 명이 통과할 때까지 언약궤를 맨 사람은 강바닥에 그대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갔으니까 먼저 나가겠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먼저 하고 나중까지 있는 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되려가면 교회에서는요,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주인 행세하려고 하지 말고 주인처럼 그렇게 겸손한 모습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손님인지 주인인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교회의 손님은요, 와가지고 화장실이 더럽네 이러고 끝납니다. 주인은 화장실이 더러운 게 아니고요,
주인은요, 화장실이 더럽다는 소리가 날까봐 화장실을 치는 사람은 주인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뚝딱 드리고 가는 정도가 되지 말고,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 샅샅이 돌아보면서 불은 켜진 데가 없는지, 그리고 이제 뭐 전기는 켜진 데가 없는지, 뭐 여러 가지 문은 제대로 닫혀져 있는지, 이 온풍기 같은 건 제대로 꺼져 있는지 점검하시고 돌아보시면서 이 교회 것을, 교회 물건들을 내 것처럼 아낄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치 사는 게 아니고요, 제가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밑에 1층에 문이 열려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불이 안 꺼진 경우가 있고요, 이 온풍기가 안 꺼진 경우가 있습니다. 유아실에도 여러분 불이 안 꺼진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방송실에도요, 밑에 보니까 그 밑에 히터가 있어요. 그 히터도 꺼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서로 조금만 살펴보고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우리가 낭비되고 위험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돌아보고 살펴보고, 우리 표 가운데 그런 표 아세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돌아보면서 살피는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을 건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를 맨 사람이 먼저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언약궤를 맨 사람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언약궤를 어깨에 맸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기 들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맨 사람이, 야, 나는 지금 무거운 거 들고 있어, 야,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을 시켜보면 일 안 한 사람은 핑계거리 찾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한다고. 근데 일하는 사람은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한다고 이렇게 툴툴툴툴 거리지 말고 방법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다 건널 때까지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먼저 들어갔으니 먼저 나와야지, 이런 모습 가지고 먼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겁니다. 기적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2장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있는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앞에 나와서 뭐라 해요?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문제를 알게 됐을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때에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을 채워라, 이야기가 물을 채워요. 그 다음에 떠다 줘라, 이야기하니까 떠다 준다고요. 여러분, 그 결례통이니까 그 손과 발을 씻는 그 물을 담아 놓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떠다가 포도주 달라고 하는 사람에 갖다 주려고 했을 때, 물인데요,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물이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때는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계획이 있겠지, 순종하게 되니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맛본 사람들이 다 감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수많은 잔치집을 다녀봤는데 처음에는 질 좋은 건 하다가 술 취하고 나면 파장이 되면 물 섞어서 나오던데, 이제 그 나머지들 모아가지고 나오던데, 이 집은 갈수록 좋아지는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날날이 새로워지고 나날이 여러분 더 이제 확장되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다워지고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발전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래서요,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서 요단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은요 우리가 가르고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는요 하나님이 갈라주셨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벽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 명령할 때 갈라지고 뚫려지고 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셔서 하나님 뚫려지는 열려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건너게 되니, 보세요, 이게요 건기 때는요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건기 때는요 이게 강폭이 30cm입니다. 30cm. 폴짝 뛰면 뛰어넘을 수 있어요. 수심이 얼마나 1m입니다. 1m.
예? 여러분 비가 안 오는 건기철에는 이렇게 요단강이 바짝 말라가지고 수심은 1m 정도밖에 안 되고 허리춤밖에 안 차요. 그리고 30m니까 여러분 어린들은요 폴짝 뛰면 어른들은 그냥 건너 넘을 수 있는 이 강폭이라고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어떤지 아세요? 우기가 되면 강폭이 늘어나는데 1.6km입니다. 1600m예요. 여러분 수심은 얼마냐면 3, 4m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못 걷는 거예요. 근데 3장에 봐요. 여호수아 3장에 그들이 건널 때, 이 요단을 건널 때에 그때의 시기가 뭐냐면 보리를 벨 때, 보리 추수할 때 그때는 우기였어요. 그러니까요 강폭이 1.6km, 여러분 1600m, 그리고 수심은 3, 4m 되는 그러한 이제 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건넌다는 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건넜다니까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길갈에다 기념비 좀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1절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단에서 12돌을 취하여서 유숙할 곳에 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 강바닥에 돌을 12개 취하라는 거예요. 12지파 어깨에 맬 수 있는 사람 매갖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너희들의 첫 번째 수경지, 너희들이 첫 번째 유숙하는 그곳에 세우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길갈이었어요. 길갈은 어디냐면 돌이 나는 지역입니다. 길갈은요 이 산에서 돌을 캐서 하는 그러한 일이 돌이 나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산에서 돌이 나는 지역의 이 돌과 강바닥의 돌은 재질 자체가 달라요. 산에서 돌을 캐는 것은요 뾰족하다고요. 그런데 이 강바닥의 돌은 물에 이제 그 힘에 의해서 구르고 굴러서 여러분 부드럽게, 그리고 모가 나지 않게 동글동글하게 갈라지는, 다듬어지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기 해안도를 오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동글동글한 멍돌이라고 하는 것이 모여있는 그런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거 볼 때마다 저거 하나 주워다가 오이지 담을 때 꾹 눌러놓으면 좋겠는데,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동글동글한 돌이. 그러니까 강바닥에서 취하는 돌은 길갈이라고 하는 그 이제 수경지에서 이제 나는 돌과는 전혀 재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에 12돌로 기념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기념비가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8장 12절에 보니까요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스바에 모여서 성회를 한 다음에 야 우리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자 라는 모습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기념비의 이름이 뭐냐면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기념비가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 바울은요 사도행전 그 9장에 보게 되니까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전에는 철저한 유대교인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철저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철저한 율법 신봉자였는데 철저한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목숨 걸고 한 일이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흔적은 상처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입은 상처,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본 흔적,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헌신한 흔적,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아니죠. 예수의 흔적은 복음 때문에 고난, 그리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압박과 어려움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의 몸속에도 여러분들에게도 자랑스러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내가 영광스러운 상처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받는
그 환난에 경한 것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노크로스 노카운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고난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그 상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가져야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너희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보 아닙니까?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아니라 내가 너희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 기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너희 때문에 받는 괴로움 기쁘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한술 더 떠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울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석방만 돼봐,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 몸을 바쳐서, 내 시간을 바쳐서, 내 물질을 들여서 나는 최선을 다해 일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바울이 드렸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상처도 가지시고 신앙의 기념비도 세우시고 믿음의 고백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될 때 거기서 한 2-3km 정도 된 곳에 여러분 길갈에 있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 이제 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5장에 있는 내용과 6장에 있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이렇게 어깨 맬 수 있는 사람 강바닥에서 매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4장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강바닥에 돌을 가지고 너희들의 첫 번째 수경지에 기념비를 세우라 이야기하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4장 7절에 보니까요, 야 이스라엘 지파들 돌을 가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곳에다 돌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2돌을 쌓았습니다. 길이는, 높이는 1m가 조금 넘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끌려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마추어처럼 하지 마십시오. 모여라 해서 모이고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고 이런 정도로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프로처럼 하십시오. 프로처럼. 프로들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아마추어는 시켜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아마추어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프로는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요? 프로 농구 선수가, 프로 축구 선수가, 프로 야구 선수가 야 모이자 훈련하자, 훈련하는 시간으로 그냥 모여가지고 짐 싸들고 간다? 그 선수는 훌륭한 선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성적을 거두려고 하면 남들이 훈련하지 않는 시간에 개인 훈련을 하는 것이고,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그는 열심히 훈련해야 여러분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2월달에 성경 읽으세요, 2월달에 성경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로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더 드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그 일을 찾아 행하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교회 중직이 되고자 하는 교회 리더가 되는 사람은요,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앞장서서 솔선수범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돌아보고 살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두 번째는 자식을 위해서, 세 번째는 주변 이웃을 위해서.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요. 뭡니까?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넜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예요? 잊지 말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신명기 24장 18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우리가 이 사실, 이런 존재로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고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뭔가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뭔가 잘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부지런해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내가 인간관계를 잘해서 그렇지, 이런 모습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일성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여러분 말 가운데 밤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는요 5,000년 역사 가운데 930번의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밤새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사하면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밥 먹는 것이 소원이어서 식사하셨어요 이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식사하셨어요 이게 아니고 굿모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이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우리는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밤새 강도의 침입을 받지 아니하고 도둑을 맞지 아니하고 그리고 밤새 몸에 이상이 없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눈을 뜨자마자 침상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백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했어요, 내가 할 겁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내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우셨다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후손들을 잘 가르쳐라.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물어보게 될 때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요단도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기가 아니라고요. 우기 여러분 1.6km 여러분 수심이 3-4m 그걸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어요? 유아들과 여러분 어린이들과 여러분 그 노인들과 어린이들 부녀자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갈 수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물을 갈르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내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답니다. 여러분 분재는요 큰 나무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분재는요 어린 나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내 뱃속에 있을 때 내 이제 품속에 있을 때 자녀들을 교육해야 그 자녀들이 장성을 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이제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자식의 자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회 중직자들 여러분 수능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 토요일날 일요일날 여러분 그 이제 집중해서 가위하는 때가 있다고 한다면 야 학원 가야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생부 모임이 있는데요. 야 학생부가 왜 중요하냐? 이 수능 때 공부해야지.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차단시켜 놓으면 그들은요 대학교 가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들은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들은 기쁠 때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자식들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 해야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다음 주에 살펴보는데요, 사사기 2장 7절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게 사사기 2장 7절이에요. 근데 사사기 2장 10절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교육이 안 되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 장로들이 죽고 나니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신이나 똑같다, 아무 신이나 난 섬기면 된다 라는 모습 가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특징은 7번 악순환입니다. 2장 13절, 3장 1절, 4장 1절, 6장 1절, 10장 1절, 여러분 12장, 여러분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니, 다시 또 여러분 그런 부사를 쓰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악순환이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징계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회복하세요. 회복을 통해서 형통한 삶이 돼요. 형통한 삶이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징계하세요. 징계하니까 회복하신다고요. 간구하니까, 부르짖으니까 회복하죠. 회복되면 축복받아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7번 악순환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녀에게 신앙교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자녀들에게 신앙 점검하세요. 교회 갔니? 성경 읽었니? 기도하고 출발했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 너 목표하는 바가 있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도 기도하지만, 나도 기도하지만 본인이 기도가 중요해. 너가 기도해야 돼. 너가 기도해야 돼. 예배 드리고 나가야 돼. 기도하고 출발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을 높이도록 가르쳐줘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너 왜 공부하는 줄 알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너 이렇게 기술 배우는 거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 모습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주변 이웃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은 주변 사람들에게 증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바알이나 아세라나 저들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랑 똑같이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되지 이렇겠다고요.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하면 그렇습니다. 아무 종교나 하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불교 잘 다니면 돼. 천주교 잘 다니면 돼. 남녀 호랑개교 잘 믿으면 돼. 여러분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여서 저주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여러분 사망 가운데 처해지는데, 그 질병에서 여러분 저주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으려면 구원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오직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구원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불러야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지옥 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아무거나 이 신이나 저 신이나 똑같이 아무거나 하나 잘 믿으면 되지 이런 모습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명해 줘야 된다고요. 시편 135편 3절에서 8절 말씀, 시편 145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드는 그 우상이 있는데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고, 입은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손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발은 있지만 다니지 못하는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시편 120편에 보게 되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24시간 살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 여러분 그라랑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공을 들여서 봉급을 주면서 고용했던 박사와 술사와 여러분 점쟁이들과 여러분 마술사들이 있어요. 그들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나네. 그 꿈을 뭐 꿈을 꿨는지 너희들 말해봐. 그리고 그 꿈이 뭔지 해석해봐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건 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이요 꿈을 말하시면 우리가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안 되죠?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해석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얘들아 친구들에게 다니엘 세 친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요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 해석이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왕 앞에 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런 꿈을 꾸셨나이다. 그 꿈은 이런 해석입니다 하고 보여주니까 다니엘서 2장 47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하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긴가민가 아무 신이나 다 똑같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신이다 라고 엄지척하면서 내밀 수 있는 모습을 갖는 것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주도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무거나 하나 잘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교회 안 가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굳이 교회 안 가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거나 하나 잘 믿으면 된다고 하는 그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신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이 다니엘이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사세요.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를 잊으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감사하기를 중단하면 하나님을 잊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두 번째로요 해야 될 뭐냐면 자식들에게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물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는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물질을 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가치가 있다고 그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값지고 좋은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라. 기쁠 때 찬송하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교육하시고 세 번째로 주변 이웃들에게 저와 여러분들과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간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있죠. 구원에 관한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구원에 관한 소망을 묻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 난관에 봉착해서 장애물을 만나서 그리고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사면초 같은 위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물어보는 구원에 관한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예수 믿으면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불러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간증의 구경꾼 되지 말고 간증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넘쳐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하나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념비를 세울 때에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기념비 세워서 하나님의 고백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 자식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예배 중심으로 살고자, 성전 중심으로 살고자 노력할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잘 전달함을 통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 고백하는 아름다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3월 9일 날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공명하게 반듯하게 선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나라가 발전할 수 있고 나라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 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주여 한번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 군단의 아픔을 가진 대한민국 통일되게 도와주십시오. 자유와 민주를 통일되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십시오. 2,500만 자유와 하나님 예복 여러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30만 지역교인들 마음 놓고 예배하는 귀한 역사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빛을 걷게 하여 열방의 아버지 복음을 내는 거룩한 일 감당하며 번역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자아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코로나19가 변수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정선거 벌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공명하게 우리 국민들 바른 의식을 가지고 바른 판단력을 통하여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 하나님 이제 비전 있는 대통령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역지역에 세우셨어요. 하나님 교회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성원들로 모여진 어린아이,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에까지 한마음 한뜻 돼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관과 부서와 셀들이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2022년도 교회들마다 사역이 있는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게 세워주셨습니다.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도와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작년, 노년까지 한마음 한뜻대로 하나님 성교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서와 기관과 부서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내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사역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역사 이름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